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늘 드렸었던 찬양인데요.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성탄절이 이제 있는 귀한 주입니다. 예배가 늘 언제나 특별했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주기도문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시간과 이곳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며 또한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충분히 100%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주님의 은혜로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2022년을 준비하며 2021년보다는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한 이 세상 탓, 남 탓을 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나의 부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해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봐 또 하나님만을 향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여 1년에 52 중에 그냥 그저 한 주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정신과 우리의 모든 영까지도 변화시키며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월 한 주 하나님께 드리는 나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큐티 책 우리 소그룹 성경 나눔 12월 19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면 같은 책을 사셔서 같은 영성으로 또 같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받들어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보시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와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고운 보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레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쇠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생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을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이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주제는 바빌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들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나눔 예배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차라리 그냥 15분이 아니라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늘 5분 동안 더 했으니까 20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3분, 5분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박한 사람이 아닌데 한 3분만 더 해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지났습니다. 이런. 금방. 네. 어떻게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럼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럴까? 아, 좋습니다. 네, 1번에 바빌론의 멸망에 어떤 이들은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슬퍼합니다. 멸망을 슬퍼하는 이들은 각각 누구입니까? 이제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이 먼저 슬퍼했어요. 이 사람들은 폭력에 기초한 바빌론의 거짓 평화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목을 챙긴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탈한 돈을 움켜진 제국의 온갖 사칭품들을 공급하던 세상의 상인들이 슬퍼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양의 물품들을 로마로 운송하던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멸망하는 거를 이제 그 도시가 이제 슬퍼하는 것보다는 나의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만 이제 슬퍼하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이제 자신들의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못 사는 거니까 그런 거에만 이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퍼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상인들이 바빌론 곧 로마 제국을 위해 교역하던 물품의 목록은 어떠합니까 하면 대부분 다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하다가 막판에 이제 이 목록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예는 뭐 그 전에도 좀 많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를 생각을 했었겠지만 사실 노예도 안 좋은 거긴 한데 사람의 목숨을 했다는 게,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나에게 돈만 있다면 다 부릴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목숨을 귀할지 몰라도 자기네들보다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의 목숨은, 특히 뭐 노예의 목숨은 귀하게 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은 순화해서 파렴치한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밖에서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던 그들의 일상이 정죄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진짜 이 글만 보면 그래,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걸 이제 전에 걸 읽어보면 모든 풍요가 착취와 거짓, 폭력과 억압의 피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는 이게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당하게 이룬 것들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죄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끝난 거죠? 네. 굉장히 저도 이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미처 몰랐었던 거를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눔 예배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일본에 환호하고 또 슬퍼하는 이들을 대비할 때 슬퍼하는 이들이 왕들, 그러니까 정치하고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선원, 선객, 뭐 선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무역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슬퍼했느냐, 슬퍼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 그 순식간에, 한순간에 심판이 닥쳤다는 거, 갑작스럽게. 예. 그래서 뭐 화려하거나 찬란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값비싼 상품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서, 그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거를 되게,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환호하는 이들은 하늘 성도들, 사도들, 예언자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들, 이 질서 가운데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 희생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환호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대비해서 봤고요. 저는 이제 이들이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했다는 그거를 봤었을 때, 슬퍼하는 내용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고 슬퍼했는데 가까이 가지는 않고 멀리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아마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인생을 보내고 그쵸, 통치자들은 그 도시 가운데서 인생을 보내고 상업하는 사람도 그 도시에서 또 인생을 보내야지 또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보냈지만 그 멸망 가운데는 참여하지는 않고 멀리 서서 나 당할까봐 무서워서 어려움은 함께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도 또 눈에 들어왔어요. 다들 멀리 서서, 맞아. 멀리 서서 이렇게 슬퍼했다는 걸 봤었을 때 가까이서 어려움에 참여하지는 않고 자기들은 떨어져서 보고 있었던 그 상황이 또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빌론의 교역 물품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금은 보석 진주가 나오는데 이제 소장 가치가 높은 한정적인 광물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화폐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지금으로 보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못이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옷으로서 지금으로 보면 명품 옷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교역하면서 사고 파는 물건들의 목록을 보니까 지금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추구해야지 또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향나무나 상하기구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목재나 장식품들,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아웃테리어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식품들이 아닐까. 그릇도 이제 나무 구리 쇠 대리석으로 돼. 뭐 대리석까지 그릇으로 만드나. 네, 근데 그거 먹는 거 하나를 담는 그릇까지 그걸 굉장히 사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걸 교육했구나를 봤었고요.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그래서 모략하고 유향은 저희가 많이 그 예수님의 동방박사들 선물로 가져오는 그때도 당시 귀했고, 예, 뭐 약재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했다는 거를 찾아서 봤었는데 그런 약품도 될 수는 어쨌든 귀중한 것들. 그리고 포도주, 올리브기름, 밀가루밀 이런 것도 이제 음식인데 이때 이 지역의 지중해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음식 올리브기름하고 포도주, 포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먹는 것들. 그리고 소랑 양이랑 말은 아마 운송수단에 가깝지 않았나. 근데 얘네들이 또 노동도 같이 해주니까 뭘 끌거나 할 때. 경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운송수단이나 노동력이 될 수 있는, 뭐, 지금 같은 차라고 볼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병거나 노예는 병력,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비 시스템, 군사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것들을 교육했구나. 그리고 저도 집중된 건 사람의 목숨을 노예까지 봤는데 사람의 목숨도 하고 이렇게 이걸 봤었는데 그것도 상품화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죠. 네, 그게 이 시대에. 근데 지금은 다른가? 지금 시대는 사람의 목숨은 상품으로 치지 않나 했었을 때 이게 조금 또 보면 어쨌든 지금도 약간 자기가 이제 또 약간 권력이 있다고 치면 네 목숨 내 거야 하면서도 막 현재도 그렇죠.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옛날부터 똑같이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그냥 탑재를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오징어 게임은 보진 않았지만 게임과 돈, 뭐 상금을 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그 목숨을 되게 그렇게 사고 팔고 돈이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대충 들었었는데 그런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권력과 돈 이런 것들로는 목숨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생각들이 아닌가. 지금도 추구하는 물품들 이것들로 또 저희한테 이제 부가 창출되고 권력이 창출되는 비슷한 목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이 드러내는 진실은 지금도 동일하다. 지금도 이걸 추구하는 게 동일하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여러 뭐 광물 자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품으로 지금 화되어서 인격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3번에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정죄당한 이유는 상인들이 이제 땅의 세도가로 행세를 했고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마술에 넘어갔다고 여기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었던 거.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자기는 불을 취하고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할 때 피 흘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냥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세도를 누렸던 거. 이제 부와 그것들을 마음대로 통치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상인이나 무역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취할 수도 있었고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 불의를 이렇게 이 질서의 불의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면서 눈 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죄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바벨론의 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바벨론의 마술을 보고 있어서 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항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뒤에 바로 뒷구절이 예언자 성도 모든 사람들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된 거 됐기 때문에 너네가 심판받았다 했는데 이들은 피가 흘려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도 방관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나 이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피 흘림을 방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뒤에 삶을 향하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바벨론의 사회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지 막 이런 환경의 재앙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 거래하는 바벨론 같은 측면이 우리 사회에 있을 텐데 나의 직업이나 활동의 그런 측면과 깊은 연관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은 아직 관련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제 직업 가운데서도 파고파면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나 계속 깨어서 그 피 흘리는 것들에 피 흘리는 예언자들, 성도들, 를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나눔 속에서도의 어떤 느낌바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좀 들어보니까 다들 뭔가 생각이 정확하게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일단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이 자신을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었던 그들을 보복해달라는, 그들을 향해서 보복해달라는 그들의 호소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호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결국은 바빌론에 대한 그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자니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 당시가 이제 뭐 네로도 집권을 했었고, 네로,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사라진 뒤에 집권하는데 뭐 살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집권했었던 여러 왕들도 있어요, 황제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시대 상행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화려했고요. 그리고 화려한 것을 추구했고, 그리고 반대로 화려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악의 정치, 그러니까 극악의 정치, 극악의 사치, 극악의 향락, 이런 이 죄들이 판을 치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최고의 발전을 이룩한 그런 시기 같지만 그 안에서는 최악의 정치, 그리고 최악의 사치, 그리고 최악의 어떤 문화,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겉은 화려하나 그 안은 정말 썩어지고 썩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법도 한데, 이때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어떤 그런 사치, 향락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왜 따라가고 싶으냐? 그게 바로 힘의 상징이자 권력의 상징이고 이때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계층에서, 그러니까 뭐 상인이든 뭐든 자기 삶에서 계층에서 가장 최고의 향락과 사치를 누리고 싶어 하던 때가 바로 이때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때 굉장히 많이 사치가 됐냐, 이 네로는요 그랬다 그래요. 1년 동안 파티에 사용한 그 장미꽃들을 세계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돈을 $10만 정도
이제 사용했다는 거예요.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훨씬 더 넘죠.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그 장비를 이 세계에서 계속 가져온 거예요. 이 로마 안에서만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테비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와 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번 파티를 10개월간 파티만 열었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파티를 열 때 사용된 그 음식비만 2천만 달러가 넘었다고요. 그러면 200억이 넘는 거죠. 220억 되는 돈을 먹는 것으로만, 음식으로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난 이 정도 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음식값으로만 2천만 달러를 넘는 그런 돈을 사용했는데, 그때의 국고는 3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은 3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음식값으로는 2천만 달러를 사용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적으로 사치를 했던 거예요. 오늘 이제 딱 보면 뭐 12절에서 보면은 쭉쭉 나오잖아요. 뭐 각 상품이랑 금과 뭐 보석과 뭐 비단과 붉은 옷감과 이런 말씀들을 왜 써놨느냐? 여기서 나오는 뭐 비단이나 붉은 옷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실크로드,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중국에서 이게 바로 중국산이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비단과 이 붉은 옷감 있잖아요.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향료와 뭐 있잖아요. 계피나 뭐 이런 것들, 그건 또 어디서 가져오느냐? 인도에서 가져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 나무나 뭐 상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인테리어도 있고 아웃테리어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져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정말 수많은 그런 국고가 바닥날기까지 가져왔던 시대가 바로 이때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제 도시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저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불태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예언인 것이죠. 불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이 극악의 정치의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는 거고, 자기도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것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사라지냐? 사람에 대한 인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이번에 보면 눈에 띄는 특별히 눈에 띄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죽음이죠. 이런 극악의 정치와 이 화려함만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으로, 그리고 그 사치로 그 안에 사고팔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22에서 23절에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평범한 일상이고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던 그 일상이 왜 정죄를 당했느냐? 그들이 바로 추구하던 것이 네로가 추구하던 것이고, 그때 권세자들이 추구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민족이 마술에 속아 넘었다. 이 마술이 뭐냐면 뭐 복술일 수도 있고 뭐 점성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나를 속여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변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서 누가 죽었느냐, 누가 핍박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예언자들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가 그 도시 곳곳에 이제 스며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지금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혹여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화려하고 무언가 앞서 있는 것 같고 정말 극악의 정치와 극악의 사회, 어떤 그런 정말 범죄가 판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시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질 그 당시에 살아갔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추구함과 우리의 추구함이 비슷하지는 않나?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요한계시록 18장이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빌론이 뜬금없이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바빌론이 이때 당시에도 존재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은 로마죠. 로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공부하지 않으면 바빌론이 뭔지, 이때 당시에 바빌론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 예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듣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듣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해보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눴던 것들이 정답이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자 또한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야 되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12시입니다. 제가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은 어쩔 수 없어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히 귀한 것들을 주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와 정말 그들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정말 주위에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을 때 내 주위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내 손의 거칠이 없어지고 불타는 것만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것만을 추구하고 나의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고 화려하고 그런 곳에 치달을 때에 소외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또한 이 화려함 속에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을 품으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히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에 너무나 주님께 그 은혜 감사드리고요.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에 이제 먼저는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이라서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12월 시리즈 설교는 계속 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내년 초까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12월 퀴즈데이가 있고요. 신약 총결산입니다. 이때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일독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 이 계획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계획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그런 계획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히즈라이프는 우리 공동체는요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그저 목사님이 정해서 1년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성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나눠서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인적인 계획도 좋고요. 그리고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같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기도하면서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이거에 관련된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토요일 11시 성탄절 예배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